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을 부르듯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를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트로이 목마라고 하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트로이 전쟁에 얽힌 이야기 속에 이 트로이 목마가 등장을 하죠. 에게해 연안의 언덕에 견고한 성을 쌓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던 트로이라고 하는 한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성의 왕자 파리스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스파르타의 왕비요, 또한 세계 제1의 미녀로 꼽히던 소문난 헬레네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납치해서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일로 인해서 트로이와 그리스 연합군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 전쟁을 트로이 전쟁이라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은 이 트로이의 도시 국가를 한순간에 점령해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전쟁은 자그마치 9년 동안 이어졌고 9년 동안의 전쟁 속에서도 트로이 이 도시는 끄떡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리스 연합군 원망과 불평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지치기 시작했고 사기는 저하되고 크나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 그리스군은 한 가지의 묘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대한 목마를 하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군대는 거대한 목마를 하나 만들어 해변에 세워놓고
그리고 모두 다 온 군대들이 철수를 하는 이런 작전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리스 군사 하나를, 스파이를 포로처럼 이 트로이 군사들에게 붙잡히게 만들죠. 트로이 군사들은 이 스파이 포로를 하나 잡아다 놓고 그에게 묻습니다. 저 해변에 서 있는 목마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스파이 병사는, 포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 목마를 이 트로이 성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 성에다 모셔놓으면 신의 가호가 함께해서 절대로 이 성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번영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트로이의 모든 시민들은 이 달콤한 말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언가 리오콘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트로이 국민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적군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남겨놓고 떠났을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트로이의 국민들은 달콤한 포로 병사의 말에 빠져들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 목마를 해변에서 끌고 9년 동안 굳게 닫혔던 성문을 열고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환호성을 지르며 주하라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어지지만, 바로 그 순간 그 목마 안에는 그리스 연합군의 가장 정예에 훈련되어진 정예 요원 100여 명의 군사들이 그 목마의 배에서 문을 열고 뛰쳐나와 트로이 성은 한순간에 점령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생들에게 임하는 최대의 비극들은 참된 말, 옳은 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곤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달콤한 말을 따르다가 결국은 비참한 인생의 종말에 이르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교훈하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6 지파와 6 지파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6 지파는 남쪽에 있는 산 그리심산, 그리고 6 지파는 북쪽에 있는 에발산 앞에 세우고, 그리고는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아멘을 외치기 시작하지요. 27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3년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신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이 복된 한 해를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운다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3가지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우리가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시에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가장 첫 번째 일, 그것은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 복을 주시는 일, 복을 선포하시는 일.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은 사탄 마귀의 말씀에 미혹에 빠졌어, 달콤한 말에 빠졌어, 불순종으로 인류를 저주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복 주시기를 그토록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우리 하나님, 인류가 죄와 불순종으로 저주 가운데 허덕이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를 바라볼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그를 살리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복들은 어떤 복일까? 오늘 읽은 말씀들만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들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장소 불문하고 어디서든 내가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있는 모든 소유, 자녀들을 비롯해서 너희들의 모든 가축들, 너희들의 소유들이 다 복을 받아 잘 되기를 바란다. 뿐만이 아닙니다. 너의 광주리에 또 반죽 그릇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 너를 해치려고 공격하는 적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는 승리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가 열려져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 너희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너희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아요.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잘 압니다. 참 누군가에게 빚을 내어서 쫓기며 살아가는 삶이란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인지.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은 꾸어줄진정 꾸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거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을 다 보따리로 쌓아서 하늘에 쌓아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복을 내게 내려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의 말씀해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불순종하여 내리는 저주는 3, 4대, 그러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1000대까지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부모의 마음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고향에는 어머니가 홀로 살고 계십니다. 올해 85세, 참 고령이시고 허리도 많이 아프시고 또 약도 한 그릇씩 드시고 몇 발자국 걷기도 힘들어 하신 분이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면 어디십니까? 밭에서 일하지. 그 몇 평 되지도 않는 텃밭에서 땅콩을 심고 배추를 심고 무를 심고 그래서 그거 재배해가지고 김치 만들어 보내주고 전화를 하면 야, 내가 땅콩 보냈다. 어떻게 해서 맛있게 먹어라. 얼마 전에는 그 추운 겨울 아들이 좋아한다고 굴을 따러 가서 굴이 없어서 살려고 해도 사지도 못하고 내가 직접 나가야지. 그리고 찬바람 부는 바닷가에 나가서 요만한 굴 하나하나를 그 아픈 허리 다리를 그 저린 다리를 주물러 가면서 하나씩 따서 페트병, 그 큰 페트병에 하나를 채워서 보내면서 아들아, 이거 먹고 건강해라.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아들이 건강하고 아들이 맛있는 것 먹고 아들이 잘 되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어머니 한 분은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여러분, 국가에서 일하는 게 있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나가서 일하는 거.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같이 일어나 차를 타고 가서 3시간 일을 하고 그리고 달려와요. 당신께서는 틀니를 끼고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면서 임플란트 해도 되는데 안 하고 돈을 아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힘이 없어 넘어져서 몸을 다쳤어요. 그래도 병원에 가지 않고 꾹꾹 참아내면서 돈을 모아서 자식들을 갖다 주고 자식들에게 살림을 차려주고 그러면서 그 모습 바라보고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하면,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잘 되면, 자녀들이라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잘 살면 그것이 기쁨이요 행복인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니던가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강단에 서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다 기도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 목회 사명이 그것이니까요. 하나님,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떻게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은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해야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기쁘지만 우리가 잘 안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이 아버지의 가슴 아픔이, 그 가슴의 저림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치료받지도 못한 채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뺏겨버렸고.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복을 받아 잘 되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각기 제 길로 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온갖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지고 깨지고 상처뿐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주님의 말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줄 거다. 와라, 와라.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2023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참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늘에 쌓아놓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일 기뻐하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꼭 이 새해를 선물로 준 것도 복이지만 이 새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꽉꽉 채워가는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런 복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복과 저주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복을 받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의 삶은 비참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 시작되어지기 전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래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은 로고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천지를 지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천지 창조의 살게 단지 동참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셨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로고스였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의 종교인 거예요. 말씀 없는 기독교는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의 성경, 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지기까지의 기간은 약 1600년. 그리고 이 1600년의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아람어로, 그리고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감동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저자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할 때, 얘들아 이제부터 성경을 기록할 테니까 자, 연필 준비하고 그리고 노트 준비하고 받아 쓰거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받아 쓰게 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기계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여 명의 저자들, 그 저자들의 성품, 그 저자들의 기질, 그 저자들의 교육 수준, 그 저자들이 살던 시대적 상황, 그들의 문화, 그 시대의 시대 정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자기 계시를 전적으로 1.1핵도 틀림이 없이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기적 영감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사람의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뚫러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 깊은 곳,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꼭꼭 숨겨놓았던 죄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까지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거울 속에 나타나듯 다 나타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피할 죄가 없습니다.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큐티를 훈련화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양육 시스템을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갈 것입니다. 작년에는 새가족부가 어느 정도, 이제 올해는 더욱 잘 정착을 하고, 올해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큐티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 이게 큐티 훈련입니다. 구역장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올 한 해는 큐티가 구역 성경 공부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장년부 모집을 해서 우리 모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철저히 살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복을 받는다. 이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함께 이 일에 전심전력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정말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그 복을 다 쌓아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을 받으려면 말씀이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아라. 사람이 해야 될 일에 신경 써라. 거기에 집중하면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서 앞부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도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약속해놓고 실천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원시 종교화 만들지 마십시오. 토테미즘, 정령 숭배, 미신을 믿는 것과 같이 기독교를 만들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지 십년께 물 따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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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이면 감천, 그래서 기도하고 붓고 빌고 또 빌고 또 빌면 복받는다. 원시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천한 종교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이 말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기독교의 순교자들의 신앙을 따라, 그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왜 목숨을 바쳤습니까? 말씀 따라 살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가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그러면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되 그분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줄까 말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 받는 것 신경 하나도 안 썼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직 한 가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우리 예수님은 오직 순종의 삶에만 전력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죽은 자 예수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살리신 예수님을 존귀케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에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르짖고 그 말씀대로 살기 있도록 해야죠. 하나님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철저히 훈련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이 새해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달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내면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새해 2023년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옵고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를 드립니다. 반주자로 연주자로 교사로 찬양대로 차량을 운전하고 봉사하며 안내위원으로 주방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 힘쓰고 또한 구석구석 은밀한 곳에서 청소하며 섬기신 손길들을 모아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인간관계의 복을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 위에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한 해를 부탁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중에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또한 질병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 그리고 출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 새 가족이 된 사랑하는 두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